저 미안한데 예, 물 좀 하나 봐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2013년도에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돈 자체가 마음은 아니지만 돈에 우리의 마음이 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먹을 것을 많이 사 먹으면 그 먹을 것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옷을 많이 사고 있으면 여러분 부인할지라도 그 돈에 그 옷에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네, 정확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들도 있죠. 분명히 내 삶에. 그렇지만 그 재물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뭐냐면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헌금을 하는 것에 여러분 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또 올해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작년 우리가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모든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삶의 예배, 또 이래 회중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성령과 또 성품과 또 기도하는 것들과 또 말씀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최고의 마음이 또 우리의 헌금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든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린 것으로 끝내고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 생활에 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 5개의 물맷돌을 잡아라. 이것이 2013년도 우리 홀림팩트의 주제였었어요. 이제 2014년도 우리 홀림팩트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왜 그랬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 은혜와 진리가 공동체. 이거는 이제 그 2014년도 온누리 교회, 모든 온누리 교회의 공통적인 주제, 표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홀리임팩트의 2014년도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올해 작년에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서 해도 돼요. 그죠? 예.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올해는 성품, 내년에는 기도, 내년에는 성품, 성령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14년도 우리 홀리임팩트 공동체가 바라보고 또 붙잡고
할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서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여기 보면은 이제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회복시키실 약속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그렇게 하겠다 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알죠? 그 오리 틈에 섞여 있던 백조 한 마리, 그는 자기가 그냥 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오리 틈에 자랐으니까 그 오리 세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는 그냥 오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다른 오리, 그냥 좀 모양이 다른 오리, 색깔이 다른 오리, 크기가 다른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겉모습과 그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사실 오리가 아니라 뭐였죠? 실적으로 백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겉모습과 그의 보여주는 모습이 백조였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백조로 인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언제요? 실적으로 자기가 백조라고 해서 인정하는 그 순간 그는 진짜 백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조금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나 우리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서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로 돌아갔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그죠? 다시 자기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동안의 생활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때 나는 백조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또 자기도 사랑했던 그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은 백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운 오리 새끼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오리의 삶을 살던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겠니?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다시금 미운 오리의 삶을 살기를 결정했던 베드로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본 거예요.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속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그 미운 오리의 삶을 벗어나서 백조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를 쓸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삶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보배로운 약속은 뭐냐면 우리를 미운 오리 같은 우리를 백조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운 오리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나를 백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소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만 하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변화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그래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화와 들에 꽃 피는 꽃들과 조화의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만들어진 그 조화를 보면 어떨 때는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진짜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조화를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사진을 붙여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컴퓨터 화면에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배경화면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은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진짜 꽃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 그 배경화면일지라도 거기에는 벌이나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향기가 없고 또 하나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이것 같습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겉은 너무나 이쁘고 화려하고 이쁘지만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생명력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사는 삶은 그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그죠? 뭐 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생편이라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얼마 전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사생편. 저는 도대체 사생편이 뭘까 했는데 뭐 사생활을 캐내는 편이라는 거죠. 저는 사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쫓아내는 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팬들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면 전화번호를 바꾸자마자 뭐 그런 전화로 바꿨다면서 몇 시간 된다면서요. 네. 이 정도로, 그죠? 뭐 조금만 발빠르게 움직이면 인터넷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신상털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뭐 동영상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올려면 뭐 후다닥 막 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학교를 다니고 말살이고 뭐 그냥 막 올라오는 세상이 됐어요. 감추려도 감추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나이, 출생, 뭐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뭘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정보를 얻는 일들이 이제 어렵지 않을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생팬일지라도 자기가 쫓아다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동방신기.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동방신기 자기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동방신기 그 생일은 그냥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동방신기의 누구? 시아진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예? 시아진수가 속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어? 준수? 아니에요? 준수 아니에요? 맞대잖아. 어쨌든 예.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캐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인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긍휼하시고 하나님 자비하시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을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체형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윈 오리 새끼의 삶입니다. 그것은 사생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내 속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기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다라는 단어 없죠. 근데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렇지. 다 성인들인데 뭐. 네, 동침하여. 동침하여가 영어로 no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인포메이션 안다가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널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부간처럼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닥쳤을 때 내가 알고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안에서 즉각적으로 발휘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신 거예요. 성품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내가 있는 지혜, 내가 있는 부, 내가 있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아가는 뭐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은 삶은 실제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의 향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체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신에 대한 그것들 여러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의 삶 안에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울렛 당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 품고 나누는 아울렛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울렛 팀 안에 내에서. 그래서 올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낼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실적인 삶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눌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 못했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지? 헌혈을 한다든지, 그죠? 우리 같이 어떤 게라지 세일을 해서 그 게라지 세일하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근처에 우리 가까운 곳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그죠?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불러가실 때 우리의 남은 이 몸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장기를 기증한 일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눌 때 내 삶에 정말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자기 재정을 들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위해 쓴다든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너들과 좀 몇몇 사람들 모여서 김치를 20통을 담았어요. 맛은 어떤지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개런티할 수 없어요. 좋아요?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준호의 입맛을 개런티할 수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배추를 20통 해가지고 김장을 담았습니다. 이 김장을 담은 걸 이렇게 봉지 해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20개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호림 그 사람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부모님 떠나서 여기 혼자 와 있는 사람들. 형우같이 이렇게 혼자 와 있는 사람들, 준호처럼, 우리 재호처럼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자기 힘으로 밥을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포기씩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 재정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우리 호림의 어떤 지체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자신의 재정을 딱 이렇게 구별해서 500불을 이렇게 선뜻 우리 호림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도네이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부는 우리 코스타 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남은 재정 가운데서 아까 아우리치를 위해서 또 도네이션 했고, 또 그 남은 재정으로 김치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이제 또 이거 어떻게 쓸지 우리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통해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곳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죽어졌던, 우리 안에 사라졌던, 우리 안에 메말랐던 하나님의 형상들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회, 그리고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씩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가면서 그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또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의 성품을 원한다면 그 형제 우애의 삶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실천할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52주를 이제 매주마다 결정하고 또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들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죄성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되찾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금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근육이 다시 굳어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성품들이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 1년 동안 52주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운오리가 아니라 백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백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백조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다른 미운 오리, 좀 모양이 다른 오리, 그런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린 다른 오리가 아니에요. 우린 백조입니다. 멋있는 오리가 아니라 우린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미운 오리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미운 오리처럼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뭐. 아니요. 언제가 우리가 백조가 되어서 헐헐 날아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리 틈에 끼어서 날개짓도 못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날아갈 때 우리의 날개짓을 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날개짓 해야죠. 나는 백조라고 믿고 살아가야죠. 언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 백조처럼 날아갈 날을 기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